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십니다. 시작. 자,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십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축구화가 하나, 아끼는 축구화가 있었어요. 그 아끼는 축구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축구화가 이렇게 좀 싸지 않아요? 요즘 축구화가. 뭐 축구화가 가격대가 보면은 싼 거는 뭐 한 1, 2만 원에도 사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저렴한 그런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비싼 거는 뭐 100만 원대도 있고, 심지어 그 한정판으로 선수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말 그 이상을 이제 그 호가를 하는 그런 축구화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0만 원대에 있는 10만 원 선에 있는 그런 축구화인데, 제가 좀 아끼는 축구화였어요. 하루는 이제 그 축구화를 제가 항상 그 차 뒤쪽에 이렇게 제 바로 제 뒤쪽에도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축구하는 애들을 태우고 이렇게 내려주고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를 딱 저녁인데 내려주는 순간에 애가 나가면서 축구화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그 축구화 좀 주워다 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주워 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축구가 두 개잖아요. 두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그쪽에 하나 더 떨어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보지. 그런데 앉아있던 아이가 여기 두 개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있는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뭐 따로 살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해서 문을 닫고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잠깐 정리하는데 축구화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제대로 이제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하나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주워줄 때 이 아이가 말하기를 두 개 다 있다고 하니까 전 그냥 믿었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성건성 대충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뭐 이거 축구화 한 짝 가지고 한 짝 축구화 신고 한 짝 운동화 신고 달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냥 걔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내려가지고 좀 살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냥 두 쪽 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온 거죠. 집에 와서 막 그냥 속이 끓는 거예요. 아유, 그 축구화 진짜 그 좋은 건데, 게다가 또 그 축구화는 또 한정판 축구화라서 제가 아끼는 또 축구화라서 잘 신지도 않고 오히려 있는데, 어느 날 신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 잠깐 놔뒀을 뿐인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하니 막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화가 났어요. 어디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애들을 2일 그 텀으로 만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그 친구를 태우고 난 다음에, 야, 너 그때 네가 분명히 두 쪽을 봤냐? 그러니까 보고 봤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나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녁이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두 쪽을 봤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어쨌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야단을 쳤죠. 너 제대로 봤어야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또 길 가면서도 혹시나 있나 해가지고 계속 살펴봤는데 없어요. 이쪽 봐도 없고 저쪽 봐도 없고, 뭐 찾을 확률이 거의 없죠.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 일주 이상 지나간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또 오후에 잠깐 좀 나가야 되는데, 예원이가 자기 그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되냐? 아빠 나 좀 데리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빠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너를 못 데려갈 것 같아. 나 아빠 금방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원이가 아빠 그래도 좀 오면 안 되냐? 자기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지금 안 그래도 또 비도 지금 살짝 조금씩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기다려하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딱 데리고 와서 내려가지고 차를 딱 지하 2층에 대놓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잠깐만요 하고 누가 와요. 그래서 거의 문이 거의 닫혔는데 다시 버튼을 열어서 태워드렸어요. 그러니까 18층인가 거기 사시는 그 분인데 이제 사랑의 엄마인가 그런 그분이에요. 딱 타셔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서 예 하고 인사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저기요 혹시 빨간색 축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 빨간색 축구 하나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아무래도 내가 나였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축구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였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챙겨놨는데 차를 타고 가려고 왔는데 축구 하나가 빨간 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하 2층에. 그래서 자기가 금방 가야 되는데 이걸 타가지고 할 수는 없고 누구 건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어디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 가져가게 일단 올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층까지 올라가서 예원이를 내려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갔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제가 잃어버린 그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걸 챙겨가지고 딱 오니까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순간 누구한테 미안했겠어요 갑자기?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차를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에 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감독님이 찾았다. 그러니까 진짜요? 근데 우리 집에서 찾았다는 말은 안 했고요. 어쨌든 찾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너 두 짝 아니었잖아. 왜 그렇게 봤어?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감독님이 무턱대고 너를 의심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 용서해줘 하면서 그러고 왔어요. 그게 저한테 상당히 많은 울림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내가 계획된 게 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차 안에 있는데 그게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잊어버렸지만 또 나는 분명히 이 잃어버린 거를 우리 애들 태우고 다니는 그 길가 쪽에서 떨어져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도 제가 부주의하게 다뤄가지고 우리 지하 그 2층 주차장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청소하면서 갖다 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날 만약에 예원이가 아빠 날 데리러 와 라고 했을 때 안 갔다면 그죠? 근데 어쨌든 또 갔어요. 힘든데도. 그리고 내가 내려가지고 타고 가면서 문이 닫혀지는 순간에 뒤에서 잠깐만요. 근데 내가 그냥 모르겠다고 올라갔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해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평가하는 대로 또는 내가 어떠한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삶 가운데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어쩌다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삶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호락호락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우리가 올 수 있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과관계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최근에 CCM 중에 인기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 이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 나요. 세상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어저께만 해도 하루 종일 찬양을 틀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결국 그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 여러분 당연한 것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룡 아시죠? 공룡이 큰 거는 뭐 한 30톤 이상 되는 그런 공룡들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공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공룡 알이 얼마만큼 생겼을까요? 공룡 알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룡 알이 얼마나 클까요? 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우리 생각에 공룡알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공룡알이 타조알보다 조금 더 크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공룡이 엄청 크니까 이 공룡알도 웬만해서는 그냥 한 집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공룡이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공룡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룡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걀 한번 보세요. 달걀 보시면 달걀 껍데기가 딱딱하기는 하지만 금방 어떻게 되죠? 만지면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껍지 않아요. 그죠? 그럼 왜 달걀 알이 두껍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달걀의 겉모습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딱딱하고 밀폐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달걀 그 껍질 사이에 숨구멍들이 있어요. 숨구멍으로 산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산소에 의해서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이제 산소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껍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껍데기에 숨구멍이 없으면 부패되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공룡 알이 크면 껍데기도 그만큼 더 두꺼워야 돼요. 만약에 더 두꺼운 상황으로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룡 크니까 이것도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정밀하게 재서가지고 그 생물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량없고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다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고 우리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의 틀을 한번 깨는 거예요. 실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짚고 싶어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컬럼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낀 건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아주 그냥 좋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하는 그런 목자로만 대부분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여호와는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끊임없이 간섭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그 간섭하심을 생각할 때 이걸 은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은혜는 곧 여호와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세밀하게 이루시는 걸, 그걸 여호와께서 간섭하신다, 은혜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은혜, 간섭하심, 여호와의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사나운 맹수가 오면 때리고, 그 지팡이 몽둥이 가지고 사나운 것들이 오면 때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그 몽둥이의 목적은요,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길로 가고 우리가 이쪽 길로 갈 때 몽둥이를 가져와서 때리죠. 와이 때리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푸른 풀밭, 초원, 거기에 한가하게 그냥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우리가 좀 더 귀찮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을 수 있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순종함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간섭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간섭하실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실까? 왜 우리를 자꾸 간섭하실까? 그건 간단해요. 양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일까? 그건 양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들을 착하다고 생각하고 양들을 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양들을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양이 그렇지 않아요. 양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순해 보여도 주인 앞에서는 온순하지 자기네들끼리는요 물어뜯기도 하고요 들이받기도 해요. 게다가 이 목자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게 이게 양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양털 깎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양이 3년 동안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양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 척추가 휘어요. 허리가 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양털이 너무 많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줬는데 이놈이 도망해 간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깎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가져와서 양털을 깎는데, 나중에 양털을 깎고 보니까 이렇게 큰 놈을 깎고 보니까 요만해. 어쨌든 그 양털을 깎아주는 것도 목자의 몫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아시겠지만 다리도 짧아가지고 조그만 낭떠러지 같은데, 그냥 웅덩이 같은데 떨어지잖아요. 못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굶어서 죽거나 또는 일 때나 사자 때에 그러한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한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항상 털도 깎아줘야 되고 코에다 기름도 발라줘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그 코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구데기가 되겠죠. 그럼 그 구데기가 어디로 가냐면 이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요. 이 구데기가 타고 올라가서 뇌에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을 때 양은 어리석고, 양은 멍청하고, 양은 가끔 사납고, 양은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양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어서 항상 간섭하고, 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양으로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그냥 너무 막연하게 우리의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 나를 푸른 초장, 푸른 정말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분이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관리한다라는 그 자체 앞에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걸 뭘로 해석하냐면은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다가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막 언성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분이 그러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좀 은혜롭게 합시다. 그게 뭔 뜻이에요? 이거 너무 집요하게 하지만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말자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실은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헐렁헐렁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게 그냥 대충 그냥 뭐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편하고 쉽겠습니까? 율법 아래 사는 거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하고 뭐가 더 편하고 쉽겠어요? 맞아요. 율법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왜 율법이 편하게 느껴질까? 그냥 차라리. 뭐 어떤 분들은 율법 안 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모든 맥락을 따지면 율법이 더 편해요. 그냥 지키면 되니까, 따르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요, 왜 편하냐면 우리를 고치겠다는 의지가 법 안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법은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처벌해요. 그리고 징벌하고 깔끔하게 우리의 자잘못을 가려놓고 넌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렇게 만들어 놓죠. 깔끔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죠. 근데 반면에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살리겠다, 건져내겠다,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은혜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간섭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몽둥이가 나를 때려서 그 길로 바르게 움직이는 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좀 말이 좀 어렵나요? 시험 보는 게 쉬워요? 훈련 받는 게 쉬워요? 훈련 받는 게 쉬워요? 시험이 더 쉽지 않아요? 1시간만 보면 끝인데? 뭐 떨어지든 붙든 중요한 거는 시험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훈련은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시험을 보고 뭐 커트라인이 한 70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7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70점을 기준으로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시험 1시간 보면 끝입니다. 시험 보고 평가까지 뭐 하루 뭐 이틀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훈련은 다르죠. 모두를 다 70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안 돼요. 빨리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과정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시험 보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말하는데 그 시험은 실은 훈련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받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씩 훈련시켜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냥 일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고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책임지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그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욕망이나 그분의 꿈이나 또는 그분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간섭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변화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요, 여러분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훈련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배울 때는 반드시 간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축구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벌써 한 4년 정도 축구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변하는 게 없어요. 답답하죠.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야, 공을 찰 때는 이렇게 차야 되고 패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안 따라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아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교육은 결국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셨을까? 저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셨던 그 목적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제물로서 온전히 예배의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봅시다. 양입니다. 양의 목적이 뭐죠? 양을 왜 키우죠? 양털도 갖고 먹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이란 제물이에요. 양은 제물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배 속에서 진정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양을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왜 하필이면 양이라고 그러셨을까?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흠없는 순전한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 때에만 진정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온전한 은혜의 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되어지는 것, 그건 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드려는 이 삶이 결국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살펴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목자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계시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주님만 의지하고 목자만 의지할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착각에 빠져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실은.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재밌는 이제 클럼 자체를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분쟁하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양쪽 그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쪽 장로님 파, 이쪽 장로님 파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다 가지고 그렇게 소유하신 분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믿음도 너무 다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싸우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해보려고 그랬죠. 뭔가 교회를 좀 살려보려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단지 다만 방법과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그 방법과 기준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뭔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잘하지 맙시다. 적어도 3년간은 잘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후에 논쟁이 나오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막 서로 막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중재하면서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성장함이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내가 뭔가 한번 저쪽에 가면 좋은 풀이 있을 것 같아 해서 그리로 간다든지, 또는 양들이 내가 이 늑대를 한번 잡아봐야겠어, 저 늑대를 한번 잡아봐야겠어, 이 늑대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하고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할 것만 같았으면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실은 좋은 성도고, 목자를 믿고 목자를 잘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친밀하게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 이게 양과 주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순종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양들도 그렇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찬양을 할 때 인도자를 맞춰서 연주를 합니까? 반주자에게 인도자가 따라갑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옳은 거죠? 반주자한테 인도자가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인도자한테 반주자가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헷갈렸어요? 인도자에게 반주자가 맞춰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기 때문에. 예배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가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도자의 그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자를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삶을 재단하시고 나의 삶을 만지는 상황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할 수 있어. 상황이 좋든 상황이 안 좋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져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기까지,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이 쓰기까지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그 간섭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간섭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쓴 고백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은 간섭이 감사해요. 깨닫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자꾸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귀찮게 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 가운데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연보. 여러분 그 연보가 뭔지 아십니까? 연보.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연보 그러면 잘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헌금. 헌금을 연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함이라고 그러니까 연보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보하고 헌금하고 실은 그런 같은 것이냐? 실은 연보하고 헌금은 실은 좀 잘 달라요. 요 예로 들면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같습니까? 찬송하고 찬양하고 같아요? 찬양이나 찬송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은 찬송은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목소리로. 그래서 송이잖아요. 송. 그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보고 찬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도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찬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도 찬양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찬양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찬양 안에 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상당히 넓은 의미예요.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돈 내는 게 연보가 아니라 연보에서 연자는 버릴 연자고 보자는 세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려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연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헌금만 가지고 연보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애씀으로 그렇게 연보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크게 쓰이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연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예로 드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니아 그 진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원래는 그 헌금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연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보내기로 했다가 중간에 약간 좀 바울하고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기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것이 잘 풀려가지고 연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줬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연보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여유가 좀 많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삶을 좀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잠깐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당시에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생기고 나니까
상당히 큰 문제들이 생기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환난, 시련, 거기에 또 극심한 가난이 있는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드리면 안 될까요?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형편을 따져요. 우리의 상황을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요번에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요 정도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평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를 내가 들여서 세우는 일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드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결국 여러분 드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게 은혜고 교회를 섬기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오히려 드리는 게 은혜고 섬기는 게 은혜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가능한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만져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따라가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만지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드립니다라는 연보까지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자 되심에 각오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셔? 그 말은 나를 간섭하시겠다는 뜻이고, 나를 일일이 만지시겠다는 뜻이고,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싶어 하시는 그 부분으로 나를 바꾸시겠다라는 거라면 내가 철저하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리라. 그때 진정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개그맨 중에 김혜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독일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신 분인데, 누군지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개그 콘서트 여기 보면은 막 근육질의 어떤 여성 코미디언 나오죠. 여성 개그맨 막 나와가지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남자들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김혜선이라고.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간증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찾는 것도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멀어진 거예요. 예배가 멀어진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멀어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기 시작하고 막 근육질에 막 이런 거. 실은 자기는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막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그런 걸로 막 나와가지고 사람 앞에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깔깔깔깔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자기는 안 행복하더래. 내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사람들 웃는 모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기는 뭔가 더 공허하고 허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진짜 몇 번씩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집에 있다가 친구가 연락이 왔더래요. 야,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너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면서, 병원 다니고 그런다면서, 너 그러지 말고 휴가를 나한테 와. 여기 독일인데 와. 여기 참 좋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독일로 짐을 먼저 보냈어요.
말이 휴가가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이 서울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딱 가려고 딱 그렇게 갔어요. 어쨌든 준비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부를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라고, 이제 공연 있다고 뭐 있다고 하니까 나 안 간다고, 부르지 말라고, 나 이제 찾지 말라고, 한 번만 나 더 찾으면 나 그냥 차에 뛰어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했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왔어요. 독일로 왔는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이 공허함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집에 그 방에서 불을 끄고 하루 종일 계속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자기 친구하고 함께 사는 그 언니 둘이 또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나 언니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있게 내버려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어디를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똑똑거리더래요. 방에서 불 끄고 이렇게 딱 그냥 혼자서 좀 외롭게 있는데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여기 들어오니까 그 언니 중에 한 명이 먹을 걸 이렇게 들거든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밥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침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고. 그래서 같이 서로 밥을 먹다가 아무 대화 없다가 갑자기 어떤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실은 저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서로가 이 사람도 사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의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일단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만나려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독일에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야, 너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교회 좀 한번 안 나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를 옛날에 믿었던 그 기억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끌림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일반적인 예배가 마치 새벽 예배 빼고 하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일매일이 예배인 거야. 매일매일이 예배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일 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무서웠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무섭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보다가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매님 기도가 힘들죠. 기도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주여를 3번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잘하는 거 주여 3번. 그래서 혼자서 그냥 주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막 생각하는데 주님 한번 부르는 그 순간에 마치 누군가가 나를 감싸 안는 것처럼 싹 감싸 안는 것처럼 하는데 그 느낌 있고 그런 거 있죠. 주여라고 하는 사람, 왜? 나 지금 너하고 함께 있는데? 나 지금 네 옆에 있는데?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지더래요. 만지더니 이렇게 탁탁 안아주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 좋아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라고 딱 보니까 눈을 딱 떠보는데 목사님은 저쪽에서 딴 사람과 기도하고 있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느라고 바쁜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괜찮아. 나만 따라와. 내가 네 목자야. 그때부터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독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하겠다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더 높이 주고 그곳에도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쓸 거니까 가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이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더 귀하게 역사하셨는데 자기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결국 해결해 주셨다. 인간은요, 인간의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하면은 공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에는 항상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섭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간섭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우리의 건드리심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양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님께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주님 앞에 더 나갑시다.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